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났던 것을 우리가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능력 자체가 복음은 아니지만 복음을 듣는 데 있어서 그것이 잘 들리게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역사를 통해서 함께 나타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나왔던 안진뱅이가 일어났던 그 기적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수많은 기적적인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그 사건 때문에 교회가 상당히 위축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교회가 한창 성장하고 있었던 터라 정말 아쉬운, 어쩌면 불행한 사건이 교회 안에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좋았던 분위기에 찬물을 그냥 끼얹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전보다 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더 많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5절을 보면 베드로의 그림자만 닿아도 기적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손을 댄 것도 아니고 그림자만 닿는데도 병이 나아버려요. 여러분, 우리 같아도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계속해서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막 믿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뭔지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느껴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도 심지어 내가 병에서 고침을 받는다고 해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그 나머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기적과 표적을 다 봤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나머지는 상당수는 또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요, 어쩌면 더 큰 기적 아니겠습니까? 아무나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믿어지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오늘 우리가 믿고 살아가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적이 많이 일어나고 여러분 복음이 잘 전해져도요, 여러분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믿을 수가 없다니까요. 억지로 앉혀놨다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따라왔다고 해서 내가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표적과 기사를 수없이 많이 본 사람들도 믿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표적과 기사도 그렇게 많이 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오늘 이렇게 믿고 살아가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봐도 안 믿어지는데 우리는 보지 않았는데도 믿고 살아가는 것, 정말 이것이 엄청난 은혜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지옥에서 구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믿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고 또 천국에 갈 소망이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 오늘 충분히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거룩한 주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처럼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요, 항상 믿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현상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더 심각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항상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오히려 방해가 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지만 여러분,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반대했던 사람이 누구지요? 로마 사람들이 아닙니다. 복음이 전해지는데 이방인들이 반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반대를 했잖아요.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고 있고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들이 사도들을 적대시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반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슬픈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실도 어쩌면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지탄을 받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사람들이 교회라고 해서 미워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오늘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욕먹을 행동을 했고 거룩하지 않는 삶을 세상에 나가서 자꾸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때문에 교회가 욕먹는 건 아닙니까? 세상이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종종 교회 나가기 싫다라고, 교회 나가는 것이 힘들다고 하는 성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왜 힘들까요? 누가 교회 나가지 못하게 박해하고 핍박하고 힘들게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못 나가게 하니까 여러분, 교회 나가는 것이 힘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교회 나가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힘들어서 정말 교회 나가기가 어렵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성도 때문에 상처받아서 힘들어서 교회 나가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 사람 보기 싫으니까 교회 나가는 게 싫어지는 것입니다. 목사님 통해서 상처를 받으니까 교회 나가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혹 내가 복음의 방해꾼이 되지 않도록, 믿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조심하면서 주의하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자녀들에게, 세상에서는 동료들에게, 교회에서는 성도들에게 걸림돌이 되면 안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신앙의 디딤돌이 되어야지, 여러분, 절대로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라 내가 우선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 아니라 내 이익이 우선이 자꾸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앞서고 내 감정이 앞서면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을 보세요. 이들이 왜 이토록 제자들을, 사도들을 미워했을까요? 박해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17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시기와 질투가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들은 사도들을 시기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누가 봐도 사도들은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시기할 대상이 아닙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훨씬 더 잘난 사람들이었어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보다 더 잘나서 그게 배 아파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시기해야 될 사람들은 사도들이었지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토록 시기했을까요? 여러분, 이 시기심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우선이었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사도들의 인기가 자꾸 올라갑니다. 자기들이 백성들에게 관심받고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되는데 사도들의 인기가 막 올라가니까 그것이 배 아픈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집중해야 되는데 사도들을 바라보니까 그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어느 누구도 이들의 명령에 불순종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한 번 말하면 다 들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사도들이라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말을 안 듣는 거거든요.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이전에는 분명히 베드로와 요한만 나와서 가르치더니 이제는 사도들 전체가 나와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을 안 듣는 거죠. 자존심 상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자기들 말을 듣는 것을 더 좋아했어요. 그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사실 이들이
진짜 싫었던 것은요, 예수님의 이름이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너무 듣기 싫었습니다. 자기들이 더 잘 알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어떻게든지 못을 박아 죽이기는 했지만 그 예수님에게 죽일 만한 어떤 범죄가 없다는 것을 자기들도 알고 있었어요. 죽이려는 이유가 자기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일어났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당사자들 아닙니까? 정말 지우고 싶은 기억이었어요. 한 번씩 생각이 납니다. 아, 정말 우리가 메시아를 진짜로 죽인 건 아닐까? 아닐 거야. 그럴 일이 없어.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이 사건을 잊고 싶은데 지금 사도들이 나와서 계속해서 이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입에 올리기조차도 싫은 그 이름을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8절을 보세요.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 이름, 이 사람, 예수님의 이름은 입에도 언급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야기하니까 화가 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종교 지도자들도 분명히 뭔가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상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자기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지금까지 보지도 못했던 그런 기적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할 텐데 이런 생각을 분명히 가졌을 거예요. 그래서 병든 사람들 고침을 받았을 때에 이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전혀 털을 달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옥에서 풀려나는 이 사건이 여러분 단순한 사건입니까? 그냥 간단한 옥문, 발로 한번 차면 열릴 만한 그런 문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옥문은 여러 개의 이 옥문들을 이야기해요. 이 옥문을 그냥 다 열고 아무렇지도 않게 나올 수 있다? 여러분, 불가능한 거예요. 그것도 사람이 지키고 있었는데 문은 잠겨 있는데 사람들이 나왔다. 이게 말로 설명이 됩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현상을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어떤 이런 비슷한 현상 가운데 들어갔을 때에 가장 궁금한 게 뭐예요? 사도들을 불러와서 가장 먼저 물어봐야 되는 게 뭡니까? 어떻게 나갔어? 누가 빼내줬어? 이거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과 이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다시 잡아왔을 때에 이것에 대해서 전혀 묻지를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했다라는 것을 자기들도 모르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오늘 본문 뒤에 보면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할 때도 그냥 갑자기 생뚱맞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면 사람들이 막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의 머리에는 하나님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결국 하나님보다 자기들이 우선이었어요. 그래서 사도들을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그냥 이전에도 경고성으로 끝냈었지만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강압적인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기를 바랬을까요? 사도들은 옥에 갇혔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수많은 성도들은 무서워서 숨었겠지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더 이상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 않게 될 것이고 그것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지 않을 거예요. 물론 숨어서는 예수님을 이야기하겠지요. 그런데 대놓고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복음의 파급 효과가 확실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이것을 바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 전파에 엄청난 위기가 찾아온 듯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정말 별것 아닌 것처럼 지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18절, 19절을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아멘. 마치 자기 집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다음날 나오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감옥에서 하룻밤 묵고 그냥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옥에 가뒀는데 그냥 옥문 열고 나온 거예요. 지금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너희들 옥에 갇혔니?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꺼내줄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마치 감옥에 갇힌 것처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정말 운신의 폭이 좁아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동굴에 갇힌 것처럼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하고 도무지 나의 삶이 어떻게 열릴까 그런 두려움 가운데에 미래가 막막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걱정하지 마. 내가 꺼내줄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못하실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못하실 게 없어요. 모든 일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 쉬운 일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사야 4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광스러운 나라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활동하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광스러운 모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때문에 너무 강한 나라 때문에 이들에게 영광이 찾아올 수가 없어요. 결국은 이 아수르 때문에 북이스라엘도 완전히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아수르 다음에 일어났던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도 멸망을 당합니다. 포로로 다 끌려가 버려요. 여러분 괜찮은 사람들은 포로로 다 잡아갔기 때문에 남아있는 남유다 백성들이 스스로 일어서기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나라가 영광스러운 나라를 회복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킬 텐데 회복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회복을 시킬 텐데 이 일은 내게 너무 쉬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사야 49장에 내게 너무 쉬운 일이다. 너희들은 안 된다고 하지만 다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하나님께는 너무 쉽다.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일이 우리 하나님께는 매우 쉬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나는 어렵지요. 나는 안 되지요. 나는 불가능하지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43장 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때로는 불 가운데에 지날 때가 있을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그것도 너무 쉽게 우리를 구원하실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구출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한 주간 경험되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사도들을 감옥에서 꺼내주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아멘. 그렇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감옥에서 지금 꺼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오늘 본문은 그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들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그래 걱정하지 마 내가 꺼내줄게 이런 단순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전제가 있어요. 너희들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다가.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을 너희들이 전하다가 어려운 일 당하잖아? 너희가 믿음으로 살다가 어려운 일 당하잖아? 너희가 예수님 품고 살아가는데 어려운 일 당하잖아? 걱정하지 마. 그러면 내가 바로 꺼내줄게. 내가 해결해 줄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꺼내주시겠지 이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내가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한 번에 건져주시겠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정말 감옥에서 꺼내주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사도들이 이제는 복음 전하는 것이, 생명의 말씀 전하는 것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도 안 두려운 거예요. 감옥에 가둬도 바로 또 꺼내주실 텐데 여러분 뭐가 두렵습니까? 그래서 옥에서 나오자마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새벽부터, 그러니까 이른 아침부터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 예수님을 다시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도 모르고 아침에 공회를 열고 사도들을 데리고 와서 신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을 데리고 갔던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를 해요. 분명히 옥문도 잠겨 있고 옥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도 든든히 서 있는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 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디에 있죠? 성전에서 지금 또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맡은 자가 다시 이 사도들을 잡으러 갑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성전 맡은 자가 강제로 사도들을 끌고 오지를 못합니다. 그 전에 베드로와 요한은 불법 집회자로 끌고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못합니다. 백성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돌로 칠까 봐 두려워서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사도들이 자기들 발로 공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또 옥에 가둬봤자 하나님이 또 꺼내주실 거잖아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둬도 하나님이 꺼내주실 거예요. 이런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요. 너희가 믿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토록 듣기 싫었던 그 예수님을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들이 뚜껑이 열리게 됩니다. 33절을 보세요.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이제는 진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겁주는 게 아닙니다. 정말 이들이 이제는 살아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들은요,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어떻게 하시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 34절 이하를 보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가말리엘이 누구지요? 사도 바울의 스승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영향력이 있었던 율법 교사입니다. 이런 그가 일어나서 사도들을 당장 해하지 말고 그냥 놔주라는 거예요. 그들이 전하는 것이 인간의 사상에서 온 것이면 스스로 무너진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대부분 인간들이 내세운 사상은 그 한 세대에 무너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가 죽으면 끝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단들을 보세요. 다음 세대까지, 후계자까지, 계승자까지 다 두고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몇 대가 갈 수 있어요.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단이 지금까지도 존재를 합니다. 이단들은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온 사상일지라도 여러분 때로는 길게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한 세대만 지나도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틀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반은 맞는데 반은 틀려요. 그런데 이 가말리엘이 이제는 정말 딱 맞는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면 이거는 사람이 막을 수가 없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을 채찍질하고 경고하고 그냥 다시 풀어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는 당연한 현상 같고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 같은데 사도들은요,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새로운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을 세워서 자기들을 이 상황에서 건져주신다? 상상하지도 못했던 이런 하나님의 구출 작전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어떻게 반응하지요? 여러분 4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아멘. 무슨 말씀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사도들의 어떤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지금 사도들이 그냥 나간 게 아니에요. 채찍질을 맞았습니다. 능욕을 받았어요. 그런데 두들겨 맞고 지금 나가는데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들이 받는 고통이, 이들이 받는 핍박이 약하다는 게 아닙니다. 고통스럽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구출 작전이 너무 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도 역사하시구나. 하나님이 저런 방법으로도 역사하시네. 이것이 너무 신나는 거예요. 옥에 갇혀 있는데 여러분 옥을 지키는 사람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게끔 나오게 하시는 것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또다시 자기들을 구출해내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기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때에 얼마나 더 크게 역사하실까? 이것을 신기해하면서 기뻐하면서 나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즐거움이 있기를 바라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 말고 때로는 우리가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일이 잘 안 풀리고 답답할지라도 오늘 내가 믿음 안에서 살고 있고 내가 예수님을 붙들고 살고 있고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구출해 주시겠지. 그러면서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나를 이끌고 가시겠지. 여러분 이것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오늘 이것이 오늘 믿는 우리들의 특권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기쁨이, 이런 기대감이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구출해 주실 거예요. 우리의 상황에서 때로는 옥문도 열어주실 것이고 때로는 우리의 삶의 문도 열어주실 것이고 다 막혀있고 열리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구출 작전을 한 주간 동안도 경험하며 그 기쁨을 맛보고 또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참으로 어렵고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구출해 주셔야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어요. 믿는 우리가 정말 더 깨어서 한 주간 동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하나님이 구출해 주실 수 있고 우리의 나라의 문제도 하나님이 구출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출구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매달리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구출 작전과 구원의 역사로 가득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또 때마다 우리의 삶에 구출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을 더욱 강하게 붙들고 그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심히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르고 따질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셔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